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성시교독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사온데 저희들이 예방수칙을 준수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또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교만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은하하게 공급되어서 이 땅에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증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지키는 진리의 터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속죄일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거룩과 또 성경적인 거룩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은 매우 이성적이고 또 윤리적이고 또 이생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감정적이고 또 비현실적이고 신비한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한 교회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사람교회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교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언어를 보면 이 순전하고라는 헬라어 아돌로는 진짜에 섞인 것이 없는 이란 뜻이고, 신령한이라는 헬라어 로기코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즉 섞인 것이 없는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석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신비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오늘날 많이 행하고 있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니까 우리 조사람교회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는 신령하지 못하다,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 조사람교회처럼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사모하는 이 방식이 가장 영적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신비하고 감정적인 것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이성적이고 깨끗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이고 가장 신령한 것임을 이 시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에서 승리하고 또 말씀대로 음식을 잘 가려 먹어서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전염병 같은 질병에 잘 대처해서 또 공동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 오늘 살펴보는 말씀대로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말씀을 지켜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출병, 즉 성병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 유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유출은 앞에서 살펴봤던 그 성병과는 다른 종류의 유출입니다. 이 유출은 여자의 정상적인 생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자, 이 유출은 여성들의 생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길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또 이 본문을 읽고 또 여성들의 생리가 불길하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적, 사실 부정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생리 때는 여인들이 좀 더 몸조심을 해라.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생각보다 하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몸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가급적이면 몸 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집안에서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입니다.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자, 그래서 성경은 생리를 하는 아내와 관계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보통 일주일 동안 이제 생리를 하는데, 생리를 하는 일주일은 여성의 몸이 안식을 누리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질병에도 감염되지 않고 부부 모두의 건강에 이롭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건강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부부는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고, 청년들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는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8장 19절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18장 19절 한번 보시면요. 너는 여인이 열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스겔 18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의 배경은 이제 패역한 유대인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 중에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6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은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생리 기간 중에는 부부관계를 절제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실제적인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레위기 15장 25절로 갑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는 일반적인 생리가 아닌 이제 가닥에 하혈을 하는 비정상적인 여성의 이제 성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계속 이제 유출이 일어난다면 그 부중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일 때는 그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적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거치면 그 비정상적인 유출이 거치고 몸이 회복되면 1회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요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여인이 하혈하는 병이 걸린 것만 해도 속상한데, 이 하혈하는 병 때문에 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해서 이러한 병에 걸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마음이 제일 아픕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플 때 우리의 마음도 아프죠. 자녀들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또 잘 자라나는 것이 제일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참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을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면 이렇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정말로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31절에서 33절은 15장 전체에 끝맺는 말씀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자,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려 죽는 것만큼 가슴 아파하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염병에 걸려 죽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참된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나병도 무서운 질병이지만 이 성병 또한 그에 못지않게 조심해야 할 병입니다. 이 성병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병을 했습니다. 이 레기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BC 1445년경에 이 레기가 쓰여졌는데 이미 3400여 년 전에 이러한 성병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이 성병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성병은 매우 심각한 병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성병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인류의 건강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성병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 세밀하게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경전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전염병과 성병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대속죄일이 나오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1년에 단 하루입니다. 이날은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 이제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지성소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이에 나타남이니라. 자, 여기 화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지성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는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그 법궤 위에는 속죄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온소가 얹혀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 7월 10일 딱 하루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때 발목에 끈을 묶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제를 드렸고, 이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다가 이제 자신의 죄 때문에 이제 잘못해서 죽으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서 끈을 잡아 당겨서 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매우 거룩한 장소이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 말씀에는
대속죄일에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제물들이 나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아론이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또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번제를 위해서 또 순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4절 보시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했으면 이제 제사장 복장을 잘 갖춰 입어야 합니다. 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이 제사장의 몸은 어디에서 씻습니까? 물두멍에서 씻죠. 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이제 성막들에 보면 물두멍이 있는데요. 그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 옷을 입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십시오. 대제사장 옷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속죄일 때 드리는 대제사장의 옷인데요. 세마포로 지은 하얀 옷을 입고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순양을 준비하고 복장을 이렇게 갖춰 입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복장은 뭐 평상시 입는 그런 화려한 복장이 아니죠. 자, 그러면 평상시 입는 그 대제사장 복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보석도 박혀 있는 이런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또 금으로 된 띠를 두른 모자를 쓰고 있지만 대속죄일에는 이제 수수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대속죄일의 성격상 그 대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할 때는 화려하게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도 이렇게 수수하게 이렇게 옷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이제 대속죄일 때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순년소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순양 1마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순년소 2마리와 순양 1마리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도 회개를 할 준비를 하고 또 일반 백성들도 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회개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각자의 제물을 준비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나 회개할 것이 있으면 뭐 일방적으로 목사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또 목사와 성도가 함께 회개를 할 때 그러한 회개가 참된 회개이고 또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은 대속죄일 제사의 간략한 개요가 나오는데요. 이 대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대속죄제의 구체적인 시행 세칙을 말하기 전에 이제 개요를 간추려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그래서 아론의 집안이면 제사장 가문이죠.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이제 7절에는 백성들의 속죄제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이 두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두 염소입니다.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요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이 아사셀이라는 히브리어가 지고 간다 또 내어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백성들이 순년소 2마리를 준비했는데 한 마리는 이제 속죄제로 드리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그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산채로 요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보낼지니라. 자, 우리가 지난번에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희생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희생제사가, 이런 희생제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지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온전하게 제사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죄책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사셀 순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년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는 인적이 없는 깊은 강야로 이 순년소를 내보냅니다. 순년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강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염소가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우리를 노여하지 않으시겠구나, 이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사셀을 위하여 강야로 간 염소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왔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히브리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아사셀 염소도 죄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죄를 지으면 죄책감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숨고 자꾸 도망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셔서 이러한 장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더라도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를 노여하지 않으시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임시로 이 희생제사법이나 아사셀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지, 이러한 것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속죄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든 성도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아사셀 염소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순년소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 제도를 위해서 강야로 내보내는 이러한 절차가 있었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끌고 오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를 들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단 한 번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모여서 대속죄일 속죄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아사셀 염소를 또 강야로 내보내는 이런 2중 3중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레위기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대제사장과 그 집안에 대한 속죄제가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집안의 속죄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요압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요압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전국에 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제사장이 불씨를 어디에서 가져가야 합니까? 그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제 불씨를 향로에 담아서 가지고 가고, 또 향도 두 손에 가득 채워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 이제 불씨를 넣고 그 위에다가 이제 향을 사르면 이제 향연, 즉 향연기가 성소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연기가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부분까지 가득하게 되는데요. 연기가 이제 이에서부터 차서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이렇게 이제 속죄소까지 찼을 때 그때서야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대속죄일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동쪽은 속죄소로 들어가는 입구죠. 지성소 휘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렇게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9절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러니까 이제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들도 똑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이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자, 줄을 치겠습니다.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여러분,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사람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해막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이 무슨 죄가 있기에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하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를 지은 인간이 그것을 만지고 사용하고 또 그것과 함께 거하면 이러한 기구들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좀 막강하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만물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레위기에서는 그 심지어 지성소와 해막마저 사람의 죄 때문에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아도 사람이 더러우면 그 교회가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지성소와 해막과 또 교회마저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이제 오직 대제사장 아론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집안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또 성막과 성물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요압 제단으로 나와서, 자, 지성소 안에서 속죄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으로 나옵니다. 자, 번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이제 번제단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합니다. 번제단 뿔에 아까 잡았던 그 수송아지 피를 바르는 것이죠. 자, 19절입니다.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번제단까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더러워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이 번제단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사장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성물의 죄까지 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제 20절에서 22절은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러니까 1년 동안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강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이제 아사셀 제도로 인해서 이제 이 염소를 강야로 보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그 강야 깊은 곳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강야에 넣을지니라.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 제사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순년소 한 마리를 잡아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순년소 한 마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고,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이제 깊은 강야로 그 살아있는 염소를 내보내는 그런 순서로 이 대속죄일의 순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드리지 않은 희생제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16장 3절과 5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준비한 순양 한 마리가 남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순양 한 마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양 두 마리는 어디에 서어질까요? 이 순양 두 마리는 번제에 서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는 순서를 보면요,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16장 23절 보십시오.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자, 이제 속죄제가 끝났으니까 해결을 다 했으니까 이제 흰색 세마포 옷을 벗어 버립니다. 우리 역시도 이제 죄를 해결한 후에 이제 옷을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자, 대제사장 아론도 이제 속죄제사를 마친 후에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요. 자, 24절 보시면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이 자기 옷은 본래 그 대제사장 옷입니다. 화려한 대제사장 옷인 것이죠. 자,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속죄제를 드릴 때도 제사장들의 속죄제와 백성들의 속죄제를 따로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도 각각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느꼈던 그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또 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얼마나 참 감격하고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이 느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죠. 기쁨은 이제 헌신을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3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충성을 맹세할 때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성도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잘 지도할 필요는 있지만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도 역시도 목사에게 우리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목사님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뭐 적당히 헌신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번제와 백성들의 번제를 각각 드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각각 헌신을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은 목사가 알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성도가 할 일은 또 성도가 열심히 알아서 충성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속죄제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 그 15장 15절을 보시면요, 거기도 이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번제를 드렸고요. 또 15장 30절을 보시면 또 거기도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를 먼저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눈치를 줘서 충성을 하고, 목사는 또 성도들을 자꾸 의식해서 충성을 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죄제 다음에 번제를 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제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5절에서 28절은 대속죄일 제사의 마지막 처리 과정이 나오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속죄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자,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은요, 내장이나 콩팥, 간 이런 것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어디서 태우느냐면 그 진영 밖에 이제 그 더러운 것을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다 태워야 됩니다. 노소로 만든 제단에다가 이제 그랑 송아지를 통째로 다 태우면요, 이제 그 고열로 인해서 이제 이 번제단이 녹아내릴 거고요, 또 연기가 온 지정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이제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진영 밖 재버리는 곳에다가 이 나머지 고기를 불살라야 됩니다. 본래 이제 일반 속죄제는 이제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되었는데, 대속죄제 때 드리는 이러한 고기는 이제 제사장들도 먹지 못하고 모두 다 불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이 대속죄일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달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이 대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루 동안 건식을 하면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날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 금식이 이제 율법이 정하고 있는 유일한 금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은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이제 금식을 하면서 진실하게 회개하는 영적 각성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보면요, 가장 비슷한 것이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지은 죄도 또 회개를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이 대속죄일 제사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기름 부음을 받고 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자, 이 대속죄일은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입지 말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또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죽으면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는데 그 대제사장도 아버지 아론처럼 이렇게 대속죄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33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서 이제 속죄제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고 또 성물을 위해서 또 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지금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속죄일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속죄일의 의미와 정신만은 계속해서 개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레위기 15장 16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성경적인 거룩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인 거룩은 매우 이성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며 또 이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대속죄일 규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헌신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함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또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것 아쉬우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지방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긴장을 주지 마시고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